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이번에 11박 12일 네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단톡방에다가는 간간히 소식 올려서 대충 아시겠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집회 끝나자마자 다음에 또 오세요, 예약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칭찬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 막 칭찬을 받고 뭐 감사해요, 대단해요 이럴 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전혀 내기 같지가 않았어요. 전혀 내기 같지 않고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집회도 그렇지만 제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올 봄에도 제가 네팔에 와서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 집회 장소가 멀어서 집회 끝나면 다른 장소 이동하는데 북부 산악 지역이라서 그냥 수백 미터 낭떠러지기를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낮에도 갈 때도 무서워가지고 막 자꾸 발발발 떨면서 갔는데,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달리는데 운전기사가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아이고 드디어 오늘이 순교하는 날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게 순교인가 순직인가 뭐 이러면서 막 뭐 고민하면서 팔이 아플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또 오나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그래 한번 왔으면 됐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관하시는 목사님 11월 달에 부흥집회가 뭐 다 계획돼 있는데 가시지요. 아유 저도 가고 싶은데 교회가 일이 많아가지고 어렵겠습니다 이랬다고. 아유 못 가겠다. 한 2주 지났는데 또 전화가, 목사님 이번 네팔 가시지요? 그러는 거야. 지난번 내가 확실히 얘기 안 했나? 저도 가고 싶은데 지금 사정이 갈 사정이 아니에요. 못 갈 것 같아요. 끊었어. 또 2주 후에 또 전화 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가실 수 있지요? 가지고 가지고 내가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내가 오늘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해보고 확실히 내가 내일까지 알려주겠다고.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날 금요 기도회 이제 찬양을 좀 하는데 갑 떠올랐어요. 그래 오늘 기도한다고 그랬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 네팔 가자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5초짜리 동영상이 하나 쑥 지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뻐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이 싹 한 5초 동안 동영상이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주님이 가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날 금요 한 달 전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제가 금방 기도했던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네팔을 가라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지만 어떤지 가야 될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고 결국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첫 집회가 이 카투만두에서 동쪽 끝에 이 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동남쪽 끝에. 그래서 첫 번째 집회를 이제 그야말로 버스 그 차를 빌려서 갔는데 거기까지 10시간이 걸려요. 10시간이. 게다가 한 달 전에 홍수가 가지고 5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다 깨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한데 그 길마저 없어가지고 임시도로 만들어서 막 60도로 올라가는데, 이 운전수가 초짜라서 그냥 시동을 꺼트렸네. 이게 수동이라서 다 꺼쳤는데 밟으면 또 꺼지고 다 뭐 해가지고 그냥 다들 그냥 붙잡고 이제 드디어 오늘이구나, 오늘 순교한 날이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안 걸리니까 뒤에 빵빵거리고 다시 내려갔다 평지에서 막 달리면서 또 올라가고, 하여튼 그렇게 첫 집회가 이제 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니까 우리가 늦었어요. 그냥 10시간이 걸렸어요. 늦었어. 벌써 찬양이 시작되고 막 이랬어. 45개 그 지역 45개 교회에서 모였어요. 하여튼 500명이 학생들이 이제 모인 건데 뜨겁게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뭐 사진도 봤겠지만 그 자리가 하여튼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아니고 맨바닥인데 좁게 앉아서 500명이 꽉 찼어. 그래서 뭐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학생들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엄두가 안 나 500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랬는데, 나 촌추하니까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일단 앞에들만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를 딱 했는데, 첫 번째 손을 대자마자 얘가 싹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면서 막 방언을 하고 쓰러지면서 막 귀신 떠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옆에 들이 막 긴장한 거야. 갑자기 첫 번째 그러니까 다들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그 몇 명을 기도하는데 다 막 쓰러지고 다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탁 나한테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확 부어지니까
이 애들도 사모하고 저도 하나님 마음으로 막 500명을 다 어떻게 했는지 다 안수해서 500명을 다 이제 안수하고 다 쓰러지고 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집회를 딱 마치고 이제 밖으로 딱 나오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한 달 전에 저 뒤에서 기도했던 거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 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보였던 그 장면이 좀 전에 이 집회장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참 분별력도 없는데 저 같은 것도 또 사용하셔서 또 오늘 또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짧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냥 기도한 대로, 요청한 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번 집회에는 사실 제가 말씀하고 기도만 했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점심을 어디서 먹는지, 누가 주는지, 지금 어느 교회에서 가야 집회 몰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하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안 주면 굶고 막 이렇게 다 거기서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따라서 여기서 이제 설교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집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만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요청이 있죠. 여 지역은 귀신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 지역은 뭐 병자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듣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내가 요청한 대로 말한 대로 특별히 나에게 날 높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은혜를 높게 참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지난 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봄에 우리가 다니는 데가 많으니까 이제 차를 렌트하고 운전사 렌트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 봄에도 렌트했는 데가 내가 집회하러 가면 애들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차에서.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담배 피우고 기다리다가 뭐 이렇게 놀다 기다리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지루하니까 슬금슬금 집회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이제 지난번에 9박 10일 동안 따라다니다가 얘가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그 마지막 집회 때 자기 머리 안수해달라고 막 이러더니 안수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장난 같은데 안수하니까 쓰러지더라고.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얘가 막 쓰러져. 그러면 이제 막 지가 다 예수 믿겠다고, 뭐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어서 감사했는데, 요번에도 그래요. 요번에도 이제 운전수가 21살짜리가 이제 운전수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니는 길 잘 처음 가는 길이래. 자기도 처음 가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갔는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 마지막 이제 내일이 한국 오는 날인데, 갑자기 얘가 자기도 방언 받고 싶다. 다 방언 받는데 자기도 방언 받고 싶다. 진작 얘기해야지. 그러면 집회 가운데 특별히 기도했을 텐데 왜 이제 얘기하냐 했더니, 너 방언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고 있는데, 그 이제 주관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내일 설교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잘 됐다. 그럼 내일 내가 설교할 테니까 너 그때 오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이랬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이제 그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누구 데리고 와 누구냐 했더니 엄마하고 누나를 데리고 왔어. 엄마하고 누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가 생각나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그랬더니 한 10대 명이 이제 앞으로 나왔어요. 그 엄마도 누나도 나왔지. 그래서 또 엄마도 누나도 이제 방언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참 귀한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음에 돌아오는 주의 설교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합니다. 지혜와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사랑,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할 수 있게 되죠. 가끔 어떤 성도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 잘 나갈 때 그때 예수님 잘 믿었으면 말이지, 뭐 헌금은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텐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돈, 갖고 있는 조그만 뭐 지혜와 그 지위, 그거 사용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 나이가 80이에요. 80이에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저한테 뭐 군사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못합니다. 차라리 40년 전에 제가 왕궁에 있었을 때 추종자가 있었을 때 그때 불렀으면 내가 한다고 했지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뭐 저라도 모세와 같이 말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민족을 구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내가 보니까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가방끈도 짧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능력 필요하다고 하더냐,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과 너의 뭐 학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냐,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지금 어떤 때인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옛날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말하면서 안 된다고,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겠는데 그 순종하자니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에너지 낭비, 손해가 눈에 훤히 보여요. 아이고 알겠는데 이거 하다가 나 쪽박 차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욕심 때문에 순종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네 번째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막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려요. 이 마귀의 방해인 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마귀의 방해인 줄 알아요. 알지만 그 방해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하나님께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못하겠다, 뭐 마음은 원이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조선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절대의 군주, 왕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왕의 명령에 누구든지 무서워서 순종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순종이 몸에 뱄죠. 주인이 말하면, 왕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몸에 뱄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죽으라고 사약을 내는데 사약 앞에 두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면서 사약을 받기도 해. 이제 절대 복종 순종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 민주주의 시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 다수결이 진리야. 다수결이 하나님 뜻이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죄 아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닌 게 되지요. 그것이 진리가 되지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대통령이야 이러기도 하죠. 옛날 같으면 뭐 당장 잡혀갈 텐데 대통령을 욕하고 나는 너를 나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역하죠. 왜? 민주주의 시대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 알아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지 알아요. 하나님 선하시지 알아요.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무슨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순종만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약점을 알기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이랬지만 결국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겠습니다. 나를 볼 때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4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노인네, 힘없는 노인네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 것이고 이 지팡이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들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모세가 나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나이가 많고 병들었고 모르고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분에게 충만히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순종을 좀 쉽게 하는 원리가 나와요. 이럴 경우에 순종이 쉽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순종이 쉬워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우리 현재 아내를 엄청 사랑했는데 제가 용인에서 신대원을 다니고 우리 와이프는 일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인에서 수업이 한 3시 반에 끝나면 그때 차를 몰고 일산까지 와요. 근데 오다 보면은 이 퇴근 시간 겹치니까 길이 엄청 막혀. 그래서 2시간만 3시 반 걸려서 일산까지 와. 딱 오면은 와이프가 퇴근할 시간이야. 그럼 퇴근하면 그때 한 2시간 3시간 만나고 집에 돌려보내고 나는 또 용인까지 내려가. 매일같이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 너 안 피곤하냐? 너 기름값 안 아깝냐? 이렇게. 기름값도 안 아깝고 몸도 안 피곤해. 그러면서 사랑하면 피곤이 사라져.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내가 일산으로 가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사랑하면 이게 안 피곤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인간 만나러 가면은 거야 지옥길이죠. 지옥길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힘든 것도 힘이 안 들어져. 사랑하면 얼마든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날 사랑하면 내 말 지키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 못 지키지. 힘들다고 얘기하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사랑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든지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통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 같은 것도 예수 믿게 하다니, 내가 뭐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다니, 나에게 사명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내년은 실례합니다. 너무 힘들어 못 먹겠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몸이 안 좋아요 목사님. 일이 많아요 목사님. 피곤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변명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원인은 너의 사랑이 식어서 그래. 진짜 원인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못하니 목사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리고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 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놓친 것은 아닌가?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 시장 갔다가 볼 게 많고 구경거리 맡다가 손 놓치고 하다가 엄마 잃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회복되면 순종이 쉬워진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순종이 쉬워진가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순종이 쉬워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겁고 지치고 쓰러지는 자에게 주님이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푹 쉬어, 그냥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 힘들지? 네 거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짊어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멍에 알잖아요. 옛날에 멍에 소가 한 마리가 하기도 하지만 이 두 마리가 이제 같이 할 때 멍에라고 하는 나무를 딱 얽히죠. 같이 쌍으로 이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도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 한쪽은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고 한쪽은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면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쉽게 할 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아둥바둥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 너무 느리거나 게으르지 말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보조를 맞춰야지. 방향을 맞춰야지. 힘을 맞춰야지. 그럴 때 인생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실패했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새로운 옵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야. 그러려면 너는 순종이 필요해. 순종이 필요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까지 그럼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신 분, 그분 믿으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 가고, 그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구원자. 또 하나 예수 우리의 왕,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나의 왕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왕으로서 예수를 믿어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자 예수를 믿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다 이루신 분. 그렇지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오늘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수많은 핑계거리를 나열하지 말고
이제 슬슬 이제 12월이 되어가면 그러죠. 아이 목사님 내년에는 목장 리더 실래요. 이제 아마 누가 마음에 계획하고 있겠죠.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 실래요. 이러겠죠.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목사님이 알겠다 할까 뭐 아마 머리 쓰시겠죠. 물론 우리가 쉴 때도 있어요. 뭐 과로하면 안 되지.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말씀을 감당할 때는 수많은 핑계가 중요한 거 먼저 점검해 봐야 되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식어진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세상에 지쳐서 아유 힘들다 하면서 세상 일은 포기하지 않고 교일만 포기해. 신기하지? 목사님 피곤해서 주일날은 내가 쉬겠습니다. 월요일도 헬스도 가야 되고 이제 화요일날 친구랑 뭐 날라키도 쳐야 되고 수요일날은 뭐 수영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근데 주일날만 쉰다 그래. 꼭 주일날만 쉰다 그래. 주일날만 바쁘다 그래. 그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 순종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안에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만 가지 핑계를 다 내려놓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이번에 11박 12일 네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단톡방에다가는 간간히 소식 올려서 대충 아시겠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집회 끝나자마자 다음에 또 오세요. 예약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칭찬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 막 칭찬을 받고 뭐 감사해요, 대단해요 이럴 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전혀 내기 같지가 않았어요. 전혀 내기 같지 않고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집회도 그렇지만 제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올 봄에도 제가 네팔에 와서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 집회 장소가 멀어서 집회 끝나면 다른 장소 이동하는데 북부 산악 지역이라서 그냥 수백 미터 낭떠러지기를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낮에도 갈 때도 무서워가지고 막 자꾸 발발발 떨면서 갔는데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달리는데 운전기사가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아이고 드디어 오늘이 순교하는 날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게 순교인가 순직인가 뭐 이러면서 막 뭐 고민하면서 팔이 아플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또 오나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왔으면 됐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관하시는 목사님 11월 달에 붕집회가 뭐 다 계획돼 있는데 가시지요. 저도 가고 싶은데 교회가 일이 많아가지고 어렵겠습니다 이랬다고. 못 가겠다. 한 2주 지났는데 또 전화가 목사님 이번 네팔 가시지요 그러는 거야. 지난번 내가 확실히 얘기 안 했나? 저도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사정이 아니에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끊었어. 또 2주 후에 또 전화 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가실 수 있지요? 가지고 가지고 내가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내가 오늘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해보고 확실히 내가 내일까지 알려주겠다고.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날 금요 기도회 이제 찬양을 좀 하는데 갑 떠올랐어요. 그래 오늘 기도한다고 그랬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 네팔 가자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5초짜리 동영상이 하나 쑥 지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뻐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이 싹 한 5초 동안 동영상이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가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날 한 달 전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제가 금방 기도했던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네팔을 가라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지만 어떤지 가야 될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고 결국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첫 집회가 이 카투만두에서 동쪽 끝에 이 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동남쪽 끝에. 그래서 첫 번째 집회를 이제 그야말로 그 차를 빌려서 갔는데 거기까지 10시간이 걸려요. 10시간이. 게다가 한 달 전에 홍수가 가지고 5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다 깨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한데 그 길마저 없어가지고 임시도로 만들어서 막 60도로 올라가는데 이 운전수가 초짜라서 그냥 시동을 꺼뜨렸네. 이게 수동이라서 다 꽂혔는데 밟으면 또 꺼지고 다 해가지고 그냥 다들 그냥 붙잡고 이제 드디어 오늘이구나, 오늘 순교한 날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안 걸리니까 뒤에 빵빵거리고 다시 내려갔다 평지에서 막 달리면서 또 올라가고, 하여튼 그렇게 첫 집회가 이제 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니까 우리가 늦었어요. 그냥 10시간이 걸렸으니 늦었어. 벌써 찬양이 시작되고 막 이랬어. 45개 그 지역 45개 교회에서 모였어요. 하여튼 500명이 학생들이 이제 모인 건데 뜨겁게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사진도 봤겠지만 그 자리가 아주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아니고 맨바닥인데 좁게 앉아서 500명이 꽉 찼어.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학생들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엄두가 안 나. 500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 받았어 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이랬는데 워낙 촌추하니까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일단 앞에들만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를 딱 했는데 첫 번째 손을 대자마자 얘가 싹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면서 막 방언을 하고 쓰러지면서 막 귀신 떠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옆에 들이 막 긴장한 거야. 갑자기 첫 번째 그러니까 다들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그 몇 명을 기도하는데 다 막 쓰러지고 다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탁 나한테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확 부어지니까 이 애들도 사모하고 저도 하나님 마음으로 막 500명을 다 어떻게 했는지 다 안수해서 500명을 다 이제 안수하고 다 쓰러지고 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집회를 딱 마치고 이제 밖으로 딱 나오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한 달 전에 저 뒤에서 기도했던 거 떠올랐어요. 하나님 다 네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보였던 그 장면이 좀 전에 이 집회장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참 분별력도 없는데 저 같은 것도 또 사용하셔서 또 오늘 또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짧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를 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냥 기도한 대로 요청한 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번 집회에는 사실 제가 말씀하고 기도만 했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점심을 어디서 먹는지 누가 주는지 지금 어느 교회에서 가야 집회 몰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하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앉으면 굶고 막 이렇게 다 거기서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따라서 여기서 이제 설교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집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만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요청이 있죠. 여 지역은 귀신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 지역은 병자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듣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내가 요청한 대로 말한 대로 특별히 나에게 날 높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참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지난 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봄에 우리가 다니는 데가 많으니까 이제 차를 렌트하고 운전사 렌트를 합니다. 근데 지난 봄에도 렌트했는 데가 내가 집회하러 가면 애들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차에서.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담배 피우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놀다 기다리다가 언제 나올 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지루하니까 슬금슬금 집회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이제 지난번에 9박 10일 동안 따라다니다가 얘가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그 마지막 집회 때 자기 머리 안수해달라고 막 이러더니 안수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장난 같은데 안수하니까 쓰러지더라고.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얘가 막 쓰러져. 그러면 이제 막 지가 다 예수 믿겠다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어서 감사했는데 요번에도 그래요. 요번에도 이제 운전수가 21살짜리가 이제 운전수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니는 길 자기 처음 가는 길이래. 자기도 처음 가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갔는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 마지막 이제 내일이 한국 오는 날인데 갑자기 얘가 자기도 방언 받고 싶다. 다 방언 받는데 자기도 방언 받고 싶다. 진작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제 집회 가운데 특별히 기도했을 텐데 왜 이제 얘기하냐 했더니 저 방언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고 있는데 그 이제 출근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내일 설교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잘 됐다. 그럼 나 내일 내가 설교할 테니까 너 그때 오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이랬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이제 그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누구 데리고 와 누구냐 했더니 엄마하고 누나를 데리고 왔어. 엄마하고 누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가 생각나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그랬더니 한 10대 명이 이제 앞으로 나왔어요. 그 엄마도 누나도 나왔지. 그래서 또 엄마도 누나도 이제 방언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참 귀한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음에 돌아오는 주일 설교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합니다. 지혜와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사랑,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할 수 있게 되죠. 가끔 어떤 성도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 잘 나갈 때 그때 예수님 잘 믿었으면 말이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텐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돈, 갖고 있는 조그만 지혜와 그 지위, 그거 사용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 나이가 80이에요. 80이에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저한테 군사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못합니다. 차라리 40년 전에 제가 왕궁에 있었을 때 추종자가 있었을 때 그때 불렀으면 내가 한다고 했지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저라도 모세와 같이 말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민족을 구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내가 보니까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능력 필요하다고 하더냐,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과 너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냐,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지금 어떤 때인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옛날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말하면서 안 된다고,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겠는데 그 순종하자니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손해가 눈에 훤히 보여요. 아이고
알겠는데 이거 하다가 나 쪽박 차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욕심 때문에 순종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네 번째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막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 일이 안 풀려요. 이 마귀의 방해인 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마귀의 방해인 줄 알아요. 알지만 그 방해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하나님께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못하겠다, 마음은 원이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조선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왕이 있었습니다. 절대의 군주. 왕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왕의 명령에 누구든지 무서워서 순종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순종이 몸에 뱄죠. 주인이 말하면 왕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몸에 뱄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죽으라고 사약을 내는데 사약 앞에 두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면서 사약을 받기도 해. 이제 절대 복종 순종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 민주주의 시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 다수결이 진리야. 다수결이 하나님 뜻이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죄 아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닌 게 되지요. 예, 그것이 진리가 되지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대통령이야 이러기도 하죠. 옛날 같으면 당장 잡혀갈 텐데 대통령을 욕하고 나는 너를 나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역하죠. 왜? 민주주의 시대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 알아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지 알아요. 하나님 선하시지 알아요.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무슨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순종만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약점을 알기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이랬지만 결국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겠습니다. 나를 볼 때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4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노인네, 힘없는 노인네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 것이고 이 지팡이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들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모세가 나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나이가 많고 병들었고 모르고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분에게 충만히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순종을 좀 쉽게 하는 원리가 나와요. 이럴 경우에 순종이 쉽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순종이 쉬워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우리 현재 아내를 엄청 사랑했는데 제가 용인에서 신대원을 다니고 우리 와이프는 일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인에서 수업이 한 3시 반에 끝나면 그때 차를 몰고 일산까지 와요. 근데 오다 보면은 이 퇴근 시간 겹치니까 길이 엄청 막혀. 그래서 2시간만 3시 반 걸려서 일산까지 와. 딱 오면은 와이프가 퇴근할 시간이야. 그럼 퇴근하면 그때 뭐 한 2시간 뭐 3시간 만나고 집에 돌려보내고 나는 또 용인까지 내려가. 매일같이 그래.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 너 안 피곤하냐? 너 기름값 안 아깝냐? 뭐 이렇게. 기름값도 안 아깝고 몸도 안 피곤해. 그러면서 사랑하면 피곤이 사라져.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미 올라가듯이 내가 일산으로 가고 있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사랑하면 이게 안 피곤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왼수 같은 인간 만나러 가면은 거야 지옥길이죠, 지옥길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힘든 것도 힘이 안 들어져. 사랑하면 얼마든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날 사랑하면 내 말 지키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 못 지키지. 힘들다고 얘기하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사랑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든지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통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 같은 것도 예수 믿게 하다니, 내가 뭐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다니, 나에게 사명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내년은 실례합니다. 너무 힘들어 못 먹겠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몸이 안 좋아요 목사님. 일이 많아요 목사님. 피곤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변명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원인은 너의 사랑이 식어서 그래. 진짜 원인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못하니 목사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리고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 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놓친 것은 아닌가?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 시장 갔다가 볼 게 많고 구경거리 많다가 손 놓치고 하다가 엄마 잃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회복되면 순종이 쉬워진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순종이 쉬워진가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순종이 쉬워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겁고 지치고 쓰러지는 자에게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푹 쉬어, 그냥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 힘들지? 네 거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짊어져라, 이렇게 말해요. 뭐 우리 멍에 알잖아요. 옛날에 멍에 소가 한 마리가 뭐 하기도 하지만 이 두 마리가 이제 같이 할 때 멍에라고 하는 나무를 딱 얽히죠. 같이 쌍으로 이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도 쉽고 빠르고 뭐 효과적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 한쪽은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고 한쪽은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면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쉽게 할 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아둥바둥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 너무 느리거나 게으르지 말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보조를 맞춰야지. 방향을 맞춰야지. 힘을 맞춰야지. 그럴 때 인생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실패했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새로운 옵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야. 그러려면 너는 순종이 필요해. 순종이 필요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신 분, 그분 믿으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 가고, 그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구원자. 또 하나, 예수 우리의 왕,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나의 왕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왕으로서 예수를 믿어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자 예수를 믿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다 이루신 분. 그렇지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오늘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수많은 핑계거리를 나열하지 말고, 이제 슬슬 이제 12월이 되어가면 그러죠. 목사님 내년에는 목장 리더 실래요. 이제 아마 누가 마음에 계획하고 있겠죠.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 실래요. 이러겠죠.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목사님이 알겠다 할까 아마 머리 쓰시겠죠. 물론 우리가 쉴 때도 있어요. 과로하면 안 되지.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말씀을 감당할 때는 수많은 핑계가 중요한 거 먼저 점검해 봐야 되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식어진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세상에 지쳐서 아유 힘들다 하면서 세상 일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만 포기해. 신기하지? 목사님 피곤해서 주일날은 내가 쉬겠습니다. 월요일도 헬스도 가야 되고, 이제 화요일날 친구랑 날라키도 쳐야 되고, 수요일날은 수영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근데 주일날만 쉰다 그래. 꼭 주일날만 쉰다 그래. 주일날만 바쁘다 그래. 그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 순종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